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God is alive. God is alive. God is alive. God is alive.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늘 순간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첫 고난주일입니다. 또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이 고난주간에 배우는 제자도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2대 명절이라고 하면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들죠. 아마 세상에서는 성탄절을 훨씬 더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보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대로 성탄절 오기 한 달 전부터 벌써 성탄 장식 등도 켜고 여러 가지 다른 세일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탄절이 연말 연시하고 맞닿아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잖아요. 들떠서 정신이 없을 때 장사하는 분들이 박싱데이 같은 걸 통해서 재고떨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신이 있으면 안 사는 물건인데 정신이 없으니까 사죠.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 성육신이 없었다면 부활절도 없었겠지만 그 의미만을 두고 볼 때는 부활절이 기독교의 중심 절기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도 사복음서 중에서 성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두 곳밖에 없어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별로 그렇게 길지 않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것도 짧지도 않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2장부터 21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운 지면을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을 고난주일, The Passion Sunday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일로부터 우리가 오는 이제 토요일까지를 이걸 고난주간, Passion Week 혹은 홀리 위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부터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전체 삶을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주간에 배우는 제자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만은 실은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제자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과 이어지는 부활절 사건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고난주간 사건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 6가지 정도로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자의 요건은 성경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의도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단순한 한 걸출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유난히 강조했던 사람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도 그가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오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한 사건, 예를 들어서 한 사건만 든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했느니라. 우선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승리에 대한 확신의 찬양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외침은 바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외에도 신약에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살펴보면 제가 헤아려 보니까 총 59개 예언 가운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그 예언이 무려 34개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두 장 넘어가서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 우리가 그 제자된 자로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위임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 우리의 주님이자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제자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실은 군중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큰 나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위에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안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귀는 안 타봤습니다만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는 소를 많이 타봤습니다. 그 위에 뭐를 얹지 않으면 소 잔등에 그냥 타면 쉽게 미끄러져 가지고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은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옷값이 비쌌던 당시에 옷, 그 중에서도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요즘 말하면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귀 등에 또 나중에는 길 위에 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겉옷은 우리 서울의 그 시에 나오는 것처럼 사뿐히 절여 밟고 갈 수 있는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펼쳐놓은 겉옷 안장 위에 타신 후에 나귀 새끼 등의 겉옷 안장을 얹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귀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일, 특히 고난주간 직전에 있었던 나사로 부활 사건 등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비록 큰 군말을 타고 말을 타고 중무장한 군사들을 대동하고 입성하는 것이 아닌 기껏해야 나귀 새끼를 타고 빨간 레드 카펫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 위를 밟고 입성하는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주제 파악을 잘 못한 사람이었다면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한번 반란이라도 한번 일으켜볼까 이런 흑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함성이 불과 수일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와는 달리 예수님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파멸을 모르고 있는 군중들을 생각하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이 유서 깊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 110여만 명이 불에 타 숨지고 예루살렘 성곽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10여만 명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 옛날에 인구가 1억도 안 되던 그 시대의 110만 명은 전 세계 인구의 1%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행렬을 따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제자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이전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에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전부를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23장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실은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내일에 해당하는 거죠. 이 둘째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룩해야 할 성전이 불결하고 속된 시장바닥과 같이 된 것을 보시고 경노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우리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어서 보게 되면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나무라셨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변에 보면 유튜브에 온갖 것이 다 올라오는데 유튜브에 보면 겁도 없이 교회를 막 까는 것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의 부정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탈승과 비리, 탐욕 등을 지적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목회 세습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바꾸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실은 의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잡히시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금요일 오후에는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도 없고 면할 도리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괴로워서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너무나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던 제자들은 피곤해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르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흉악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1000번의 죽음과도 같다는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견디다 못해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죄와 형벌과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하게 단절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무리하게 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때로는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5번째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5째 날인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흔히 세족 목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우리들을 사랑과 섬김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타락한 자아가 살아있는 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잘난 척하는 것이 인상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1815년 6월 18일 유럽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던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패했죠. 영국 웰링턴 장군의 군대와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패배해서 23년간의 긴 유럽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폴레옹은 체포된 지 100일 만에 대서양의 고도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갔고 그로부터 6년 뒤인 1821년에 그곳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는 한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 큰 소리 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시를 남긴 게 있는데 그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검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패배자가 되어버렸도다.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는 전 세계를 사랑으로 정복하였도다. 아, 나사렛 목수 예수여,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사랑은 강하고 사랑은 검을 이기고 전 세계를 정복하였도다. 예수님을 주인과 선생으로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선생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마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의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과 섬김이 너무나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실, 6번째 사실, 이것은 사실 5번째와 결합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앞에서 살핀 사랑과 섬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용서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주변에 서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상도였지만 그가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의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무한정 용서라는 말이죠. 이러한 선생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스데반은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주인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 2, 3일 전에 550kHz 그 캐리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나와서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러시아와 무슬림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러시아도 없었고요. 무슬림도 없었습니다. 그가 러시아요 무슬림이라고 해석했던 계시록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미움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태도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 고난주간 여섯째 날인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군중들에게 넘겨져서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제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대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서기 한 29년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5일 금요일 아마 오전 한 9시 정도에 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한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신 것으로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오는 금요일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통나무 2개를 엮어서 가로세로 해서 한 3m 정도 높이로 만들고 그곳에 흉악한 제수들을 잡아다가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요즘 우리 사용되는 교수형, 총살형, 약물주입, 전기여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은 신사적인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그곳에 제수가 달린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리는 화가들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화가들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 뭔가를 밑에 하체에 걸치고 계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는 성문 밖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두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그 위에서 그 심한 고통 가운데 버둥거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발명한 형틀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은 1000번의 죽음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제수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한평생 악몽에 시달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가 피조물들에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예전에 뭐 간단하게 그냥 걸쩍거리면서 만들어 놓은 그 곡입니다만은 제가 가끔 여러분들하고 부르긴 하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노래를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멸시받은 어린 양 그 제목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할 테니까요. 간단하니까 한번 2번 부르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은 잘 모를 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멸시받은 어린 양 슬픔 당한 하나님 찔림 당한 창조주 누구 죄인 합일까 세상 죄악이나 미리 나위함일세 우리 허물 담당하사 그가 상하셨네. 조금 익숙해지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멸시받은 어린 양 슬픔 당한 하나님 찔림 당한 창조주 누구 죄인 합일까 세상 죄악이나 미니 나위함일세 우리 허물 담당하사 그가 상하셨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홀로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삼위일체 제2위였던 성자 예수님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이 성정을 지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출혈로 인한 지독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주인이요 스승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분의 삶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주빌리에 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